안녕하세요. 신의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할 책은요. 헨리 나우엔의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의 신앙 묵상집인데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심오하게 묵상하게 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헨리 나우엔은요. 삶의 여정에서 만난 아픔과 상처, 불안과 염려, 기쁨과 우정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영적 위로와 감동을 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인간 마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193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셨고요. 6살 때부터 사제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1957년 예수회 사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예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페루에서 빈민들과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1982년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초빙을 받아 강의를 했습니다. 1985년 프랑스 트로솔리에 있는 라르쉬 공동체에서 1년간 생활을 하고 자신의 소명이 교수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을 깨닫고 1986년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라르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영성 지도자이자 사제로 활동했습니다. 1996년 64세의 나이로 네덜란드 할베르쉼에서 잠드셨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영성의 길,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긍휼, 탕자의 귀향, 제네시 일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적 발돋움, 상처 입은 치유자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젊었을 때 참 많이 읽고 묵상했던 책인데요. 이분의 그런 묵상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요. 영성생활이란 그때 거기에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시는 까닭이다. 본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심오하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느끼기 위한 글들을 써놓은 묵상집이다. 또한 그는 일상생활을 미소와 눈물로써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소를 발견하는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현재로 산다는 것, 제2장 기쁨, 제3장 고통 껴안기, 제4장 회심, 제5장 삶의 훈련, 제6장 영적인 삶, 제7장 기도, 제8장 긍휼, 제9장 가족, 제10장 인간관계, 제11장 나는 누구인가로 되어 있고요. 이 책들은 각 장마다 8에서 10개 정도의 짧은 내용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듯이 읽으면서 또 많이 묵상하는 것이 좋은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현재로 산다는 것. 하나, 새로운 시작. 우리는 매일 매시간 매분을 새로운 시작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삼아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매 순간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으로 살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언제나 여기 선물이 있어 어서 열어봐 라는 말을 듣는다고 상상해보라. 이러한 상상들이 우리를 진실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렇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과거의 소리를 듣는 데 있다. 과거의 소리는 모두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것 또한 이미 본 거야. 더욱 현실적이 되어야 해. 앞으로 다가올 것들은
지나간 것의 반복일 뿐이야. 그럭저럭 지내면 돼 등을 말한다. 교활한 여우들은 우리의 어깨 위에 올라 앉아서 귀에 대고 해 아래 새 것은 없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라고 그럴듯한 거짓말을 속삭인다. 우리를 속이는 이 여우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다. 사실 새해, 새날, 새 시간을 맞이해도 새로운 것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단조롭고 지루한 날들의 반복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선 이 여우를 원래 있던 여우굴로 쫓아버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우리의 생의 골짜기와 언덕 위에서 울려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 나의 이름은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길 것이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도 없으리니 처음 것은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2절로 5절. 우리는 그 소리를 듣기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매 순간의 선택에서 간절히 탄생을 기다리며 감추어져 있는 새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더 열게 될 것이다. 2. 말았어야 했어와 한다면 어떻게 하지? 현재에 사는 것은 어렵다. 과거와 미래가 계속하여 우리를 괴롭힌다. 과거는 죄의식으로, 미래는 염려로 괴롭힌다. 지난날 우리의 생애에서는 불안하고 후회스럽고 분하고 혼란스럽고 혹은 애매모호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 모든 감정은 자주 죄의식으로 채색된다. 죄의식은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마음껏 현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죄의식보다 더 나쁜 것은 염려이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삶을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하지로 가득 채운다. 예를 들면 직장을 잃는다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경제가 침체되면 어떻게 하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등등. 이렇게 많은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하지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정원에 핀 예쁜 꽃과 거리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며 친구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말았어야 했어와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하지이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게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순간에 계신다. 이 순간이 편하든 힘들든 기쁘든 고통스럽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그 시간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을 본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거나 미래에 계실 분이 아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나를 위해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과거의 짐과 미래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 오신 이유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셋, 생일. 생일은 기념할 필요가 있다. 나는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시험 합격이나 진급이나 승리를 축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생일을 축하하는 말에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생일날 우리는 무엇을 해주셔서 축하의 말을 해줘서 혹은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한다라고 말한다. 생일날 우리는 현재를 축하한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불평하거나
장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를 들어올리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내 친구들 중에는 생일을 맞은 친구를 여럿이 함께 들어서 옷을 입은 그대로 물이 가득한 욕조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 다른 친구들도 서로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그들이 당한 그대로 해준다. 나는 이 관습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들어 올려서 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을 축하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비록 땅을 밟고 살아야 하지만 하늘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으며 비록 쉽게 더러워질지라도 항상 다시 깨끗해질 수 있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의 축복을 되새기게 한다. 바로 이런 정신에서 우리는 감사와 친절과 용서와 온유와 애정을 보임으로써 실제로 매일 사람들의 생일을 축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당신이 살아계셔서 기쁘다. 당신이 나와 함께 이 땅 위를 거닐어서 기쁘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함께 거하도록 만드신 날이다를 말없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 여기 지금.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지금이라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믿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일어났거나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끊임없이 어지럽다. 현재에 계속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한다. 기도는 순간의 훈련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기도하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차츰 죄의식이나 염려를 주는 소리로부터 떨어져 현재의 순간에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형벌을 가하는 두려운 권세자나 또는 허무하고 무력한 존재로 생각한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무력한 허약자도 강력한 감독자도 아닌 오직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분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이다. 순종이란 말은 매우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의 라틴어 ob audeare에서 나왔다. 경청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라틴어로 귀머거리를 뜻하는 단어는 surdus다.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absurdus, 즉 영어로 absurd, 어리석은, 모순된 이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이리저리 밀리는 어리석은 삶이 될 뿐이다. 우리가 매일 몇 분만이라도 충분히 현재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로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 즉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 내면의 방.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 마음과 생각을 그 음성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한 기도이다. 한 문장이나 한 낱말이라도 좋다. 천천히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 기도문이나 예수 기도, 예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어떤 말이라도 사용하여 그것을 우리 내면의 방 한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들 수 있다. 우리는 금방 산만해진다. 우리는 어제 일어난 일이나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한다. 우리는 벗이나 적들과
상상의 대화를 길게 이어간다. 우리는 다음 날을 계획하며 임박한 면담을 대비하고 다음 모임을 준비한다. 그러나 그 촛불이 우리 어두운 방에서 타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빛으로 돌아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분의 임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이 항상 만족스러운 경험은 아니다. 종종 우리는 너무도 불안해하며 내적인 고요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때 오히려 바빠지기를 원함으로써 우리 마음과 생각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대면하기를 피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그 훈련을 성실하게 계속한다면 하루에 겨우 10분일지라도 차츰 우리의 기도의 불빛에 의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있으며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하도록 그곳에 초청받는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일단 우리가 그 내적인 거룩한 장소,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답고 귀중한 장소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고 거기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게 된다. 6.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에서 발견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모든 인류 가족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만큼 가까이 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성소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 임재를 인식할 수 있다.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귀신만을 본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 속에서도 귀신들만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소 이론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그 거룩한 빛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무한하게 연결된 하나의 인류 가족의 일부로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특히 심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아해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무력함의 표시가 아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하는 일은 우리의 참된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형제이자 자매이다. 우리는 다른 신들의 열렬한 추종자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다. 기도하는 것, 즉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음성이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곳에서 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만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모든 사람들과의 유대는 현재에 거하는 것이 지닌 분리될 수 없는 두 국면이다. 7. 삶의 바퀴. 네덜란드에서는 아직도 큰 마차 바퀴를 많이 볼 수 있다. 대개 그것은 실제 마차에 달린 것이 아닌 농가의 입구나 음식점의 벽에 장식되어 있다. 넓은 태와 나무로 만든 튼튼한 바퀴살과 중앙의 큰 바퀴통을 가진 이 마차 바퀴는 언제나 나를 매료시킨다. 이 바퀴를 통해 중앙에서 사는 삶의 중요성을 배운다. 내가 바퀴의 태를 따라 움직일 때 나는 이 바퀴살에서 다른 바퀴살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바퀴통에 있으면 나는 한 번에 모든 바퀴살과 접촉한다. 기도하는 것은 삶과 사랑의 중심부로 가는 것이다. 내가 삶의 바퀴통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는 그곳으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받는 모든 것들에게 더 가까이 간다. 나는 삶의 많은 바퀴살들에 의해 산만해져서 바쁘면서도 생명을 주지 못하고 모든 곳에 있으면서도 한 곳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삶의 중심부에 주의를 쏟을 때 중심에 있으면서도 삶의 다양함과 연결된다. 이 바퀴통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그것을 나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으로 생각한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나 자신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며 거기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나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곳을 알게 된다. 영적인 삶의 위대한 역설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우주적이며 가장 친밀한 것이 가장 공동적이며 가장 사색적인 것이 가장 활동적이라는 사실이다. 마차 바퀴의 바퀴통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모든 에너지와 움직임의 중심을 이룬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행동과 모든 휴식은 하나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제2장 기쁨. 하나, 기쁨과 슬픔. 기쁨은 영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기쁨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어떤 말과 생각을 해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은 그의 기쁨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기쁨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질병이나 실패나 우울함이나 압제, 전쟁이나 죽음 등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있어서 불행할 수 있으나 기쁨은 여전히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흔히 슬플 때에는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슬픔과 기쁨은 공존한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기의 탄생이나 친구의 죽음과 같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생의 경험에 대해 생각할 때 큰 슬픔과 큰 기쁨은 종종 동일한 경험에 속한 것을 느낀다. 우리는 종종 슬픔의 한 가운데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나는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영적 실제를 지각하곤 했다. 그 실제는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한다. 나는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성 생활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 기쁨은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계속하여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근거한 선택이다. 둘, 선택. 기쁨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운이 좋으며 그들의 기쁨이나 슬픔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연관된다기보다 우리가 그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과 연관된다. 두 사람이 똑같은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있어 그것은 분개의 이유가 되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 그것은 감사의 이유가 된다. 외적인 환경은 동일하나 반응의 선택은 전혀 서로 다르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비통함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기쁨에 넘친다. 그것은 비통해지는 사람들의 삶에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의 삶보다 힘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다른 선택, 내적인 선택, 마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삶은 많은 면을 지닌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슬픔과 기쁨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분개할 이유로 순간을 살 것인지 아니면 기뻐할 이유로 순간을 살 것인지 선택할 자리에 서게 된다. 그 선택에 우리의 참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이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아마 우리는 하루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날로 기억하기를 결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능력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질 때 우리는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다른 이들을 위한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슬픔이 슬픔을 낳듯이 기쁨 또한 기쁨을 낳는다. 셋, 태양과 구름. 슬픔이 전염되듯이 기쁨도 전염된다. 나에게는 기쁨을 발산하는 친구가 있다. 그것은 그의 삶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인간적 고통의 한복판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름다운 것과 감사할 이유를 보고 듣는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커다란 슬픔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가 그와 동일한 인간들의 고뇌와 신음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의 영이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하여 절망의 부르짖음의 한복판에서 기도를 향해 끌릴 뿐이다. 그의 눈은 인자하고 음성은 부드럽다. 그에게 감상적인 곳이라곤 전혀 없다. 그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그러나 그는 깊은 신앙으로 인해 소망이 절망보다 실제적이며 신앙이 불신보다 실제적이며 사랑이 두려움보다 실제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를 그토록 기쁨에 넘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영적 현실주의이다. 그를 만날 때 나는 언제나 전쟁,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정치의 부패, 사람들의 기만 등의 주의를 돌리게 함으로써 그에게 인간의 구제 불가능성을 느끼게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그는 부드럽고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두 어린이가 서로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을 보았다네. 그리고 누군가 한 여인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을 때 그 여인이 미소 띤 얼굴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네. 가난하지만 이런 순수한 사람들은 나에게 나의 삶을 살 새로운 용기를 준다네 하고 말하곤 했다. 내 친구의 기쁨은 전염된다. 내가 그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구름 사이를 뚫고 비치는 햇빛을 더 많이 보게 된다. 그렇다. 비록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 있지만 나는 그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나의 친구는 항상 태양에 관해 말하는 반면 나는 구름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태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구름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구름 낀 하늘 밑을 걸으면서 계속하여 태양에 관해 말하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참된 성도들이다. 넷, 기쁨으로 놀라다. 우리는 기쁨으로 놀라는가 아니면 슬픔으로 놀라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슬픔으로 우리를 놀래키기를 원한다. 신문은 끊임없이 교통사고와 살인과 개인과 집단과 민족 사회의 갈등에 대해 말하고 TV는 증오와 폭력과 파괴의 영상들로 우리의 머리를 메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을 보았나요? 지독하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라는 말을 한다. 실로 어둠의 세력은 계속하여 우리를 인간의 슬픔으로 놀래키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이런 놀라움들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속여서 슬픔의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는 것만을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사로 여기게 한다. 우리는 자신을 한 조각의 부목에 불안하게 의지한 난파선의 생존자로 여김으로써 차츰 삶의 잔인한 환경들이 만든 불운한 희생자의 역할을 수용하게 된다. 믿음의 위대한 도전은 기쁨으로 놀라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저녁 식탁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상태가 악화될 뿐이라는 사실을 수긍하게 만드는 통계 자료들을 끊임없이 들먹거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중 한 사람의 4살짜리 아들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면서 아빠, 내가 마당에서 새끼 고양이를 찾았어요.
봐요. 너무너무 귀엽죠? 라고 말했다. 그 아이는 손으로 새끼 고양이를 쓸어주고 자기 얼굴에 부볐다.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그 어린 소년과 새끼 고양이가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미소와 부드러운 말들이 오고 갔다. 우리는 기쁨으로 놀랐던 것이다. 하나님은 거센 세상 한가운데서 한 어린아이가 되셨다. 우리가 기쁨으로 놀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하여 얼마나 좋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인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것인가? 그 아이가 우리에게 진실로 실제임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5. 기쁨과 웃음. 돈과 성공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부유하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매우 우울해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매우 쉽게 웃으며 종종 큰 기쁨을 나타낸다. 기쁨과 웃음은 하나님 앞에 살며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선물이다. 나는 언제나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이 많을 때 삶은 축하받을 수 있다. 가난을 낭만적으로 표현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돈과 성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삶을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선 안에서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자유롭고 여유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함께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의 즐거움을 보여준다. 어느 날 내가 매우 존경하는 화가를 인터뷰하고 있을 때 그녀의 5살짜리 딸이 내게로 와서 내가 모래로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아저씨가 와서 그것을 맛있게 먹는 신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미소를 띠며 나와 이야기하기 전에 저 아이와 노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아마 저 애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라고 했다. 어린아이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소와 웃음이 있는 곳을 찾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미소와 웃음은 천국의 문을 열어준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요구하신 이유이다. 6.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다. 기쁨으로 놀라는 것은 순진한 낙관주의와는 전혀 다른다. 낙관주의는 내일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태도를 말한다. 낙관주의자는 전쟁은 끝날 것이고 상처는 아물기 마련이며 경제 침체는 회복될 것이며 유행병은 멈출 것이다. 모든 것이 곧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 낙관주의자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옳든 그르든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지배하지 못한다. 기쁨은 세상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예견하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의 부침에 달려있지 않다. 기쁨은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영적 지식에 근거한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 놀라움은 일이 기대했던 것보다 잘 풀린다는 것이 아니다. 참된 놀라움은 하나님의 빛이 모든 다른 어둠보다 더욱 실제적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인간의 거짓말보다 더욱 유력하며 하나님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세상은 악한 자의 손 안에 있다. 실로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는 주변의 인간의 고통과 고뇌를 볼 때 놀라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최후의 결정이 악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 기쁨으로 놀라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충만함이 세상에 들어와 악한 자와 대결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소망으로 인도받는 자유인들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7. 소망의 열매. 기쁨과 소망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낙관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금방 만사가 다 잘 될 것처럼 행동하게 하는 반면 소망은 미래를 예고할 필요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깊은 신뢰와 더불어 우리를 현재에 살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쁨은 소망의 열매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의 품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믿을 때 나는 내일이 어떠할 것이며 다음 달 혹은 다음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완전히 거하며 내 속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많은 표식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좋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낭만적으로 여기던 추억들의 실체를 벗긴다면 우리는 곧 그 시절에도 역시 우리가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이 바로 주님의 날이며 내일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깊이 신뢰할 때 우리는 긴장을 풀고 비로소 우리를 향해 웃으시는 그분에게 미소로 답할 수 있다. 언젠가 나는 친구와 함께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서로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우리는 상호 갈등에 너무도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넓고 고요한 해변가에 부서지는 파도 위로 그윽한 빛깔의 장관을 펼치고 있는 석양의 장엄함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의 친구가 소리를 질렀다. 저것 좀 봐. 저 태양. 그는 팔로 내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아른거리는 불덩이가 드넓은 대양의 수평선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소망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8. 소원이 아닌 소망. 기쁨과 소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나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우울해하거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절망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소망은 소원과는 다르며 기쁨은 행복과는 다르다. 우리는 날씨가 바뀌거나 전쟁이 끝나기를 소원하거나 좋은 직장을 얻으며 더 나은 보수를 받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소원하는 것을 얻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나 소망과 기쁨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 근거한 영적 선물이다. 우리의 많은 소원이 실현되지 않고 주위 환경으로 인해 그리 행복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한다. 나의 삶에서 가장 소망스럽고 기쁨이 넘친 몇몇 순간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때였다.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 때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의 셈이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일상적인 것에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참된 지지와 참된 안정은 세상의 구조물들 저 너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과 기쁨으로 여겼던 것들이 성공과 보상에 대한 이기적인 바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의 참된 근원이신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던질 수 있게 한다. 오늘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자 소개와 책자 소개와 1장과 2장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3장과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